네, 계속해서 우리 공동서신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서신인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인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떤 때나 이러한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 1세대 사도들의 나이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나이가 다 차야 이제 떠나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도들이 다 이제 제 나이에 떠난 것이 아니라 다 대부분 다 순교했지만 베드로 사도 또한 이제 자신이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세상을 떠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항상 이제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당장 내일이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이제 인생을 이제 살았던 실제의 우리 신앙의 1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마치 그 유언과 같은 글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세상에 남을 성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들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것, 곧 내가 어떤 신앙에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은 가벼운 말이 결코 아니죠.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살아있는 언어로 해야 되고 나에게 생명과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권면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을 쉽게 하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제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봤습니다. 그 권면의 목적은 미혹됨이 없어야 되겠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말 그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확신하게 내가 확신하는 것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 이제 최근에 나눠오는 이제 주제들과 또 연결되는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 디다케의 영역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특히 이제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이유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고, 겉면의 말들은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하고 생명되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장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잖아요. 말씀을 굽게 한다, 또는 말씀을 좀 자기에게 이득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배경들을 읽다 보면 지금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하게 돼요. 이 편지를 지금 읽어야 되는 대상.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전해진 하나의 성경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어떤 쾌락주의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또 그노시즘, 이러한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단들 또는 미혹하는 사상, 또는 세상의 철학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생각들을 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 길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길만을 가야 되냐,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내던져야 하는,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길을 왜 가야 되냐, 우리도 좋고 세상도 좋은 길이 왜 없냐, 이제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앙을 어떤 좀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싸구려, 이제 천한 것이고, 이제 생각 또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만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또 사람들을 나누는 거,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여전히 판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상들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들을 지금 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글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이었는데 개종하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기존의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으로서 이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상들은 주로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던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인사하는가, 인사를 잘 살펴보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자꾸 나의 하나님 너의 그리스도가 달라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아는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곧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사도 베드로는 생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하에 오셨던 주님을 옆에서 뵀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언은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서로 다른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두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4절 말씀 보면 잊지 않고 또 내가 잃지 않아야 할 것, 내가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곧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확실히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이끌어가면 전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신성하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분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풀어가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좀 이제 이것을 한 우물 파기라고 생각해요. 한 우물 파기. 그러니까 여러 우물을 팔 수 있어요. 여러 우물을 팔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우물을 파는 것도 좋은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우물을 기웃거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되게 분명하고 확실한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잘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우물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하면 잘 파서 이 우물을 우물답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 우물을 잘 파면 이것은 나만 이곳에서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 사람들도 이 우물에서 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우물을 팔 이유가 없고 기웃거릴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을 향한 한 우물 파기가 이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장 5절에서 8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믿음의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 절제에는 인내, 인내에는 경건, 경건에는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는 사랑. 이게 좀 우리가 계속 본질로 추구해왔던 주제들이 이 안에 다 맞물려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 전혀 생소하지 않고,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면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로 추구하는 주제들이 이 안에 있는데, 믿음과 덕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 믿음을 위한 경건과 인내, 이런 것들 다 연결된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 그 자체가 형제 우애였잖아요.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본질적인 것은 형제 우애와 사랑, 그 맥 안에 다 이 이야기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자꾸 그것을 증거로 드러내려고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목적은 그게 아니라 아까 한 우물 파기라 했잖아요. 한 우물을 잘 파가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난다. 성령의 9가지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 교회 학교 시절부터 그게 숙제였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 결국은 그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덧 점점점 내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 모습에 닮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지나가고 허물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선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0절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시면 3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 결국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오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보시면 그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느 날을 기다려요? 주님의 날,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무엇으로?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3장 18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의 말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완성의 날까지 성숙한 신앙 살기, 한 우물 파기를 잘 하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의 날까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겉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